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과정도 선하게 진행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이제 꺼져가는 것을 느끼고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야곱을 선택하지 않고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오늘 이삭의 모습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또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받도록 계략을 짜서 또 남편을 속이는 모습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이제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이삭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의 축복, 가문의 장자의 축복을 이제 줄 때가 됐는데 에서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은 다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분명히 둘째 야곱이 그 언약 가문의 장자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그 언약의 계승자로 또 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삭이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삭이 에서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을 이어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서는 이미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던 경솔한 사람입니다. 또 26장 34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을 더럽혔던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언약 가문의 장자의 축복을 계승받기에는 부적합한 자라는 것을 아버지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지만 동시에 영적인 눈, 영안도 함께 어두워져 갔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을 파국으로 이렇게 몰고 간 것입니다. 참 놀랍고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실 이삭의 삶을 쭉 돌아보면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성실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흠이라고 보면 이제 그가 그랄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실, 그것 말고는 크게 그의 생애 가운데 큰 실수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노년에 육신의 눈도 흐려지고
영적인 눈도 흐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가문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지고 또 몸도 쇠약해지고 약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적인 눈, 영안은 언제나 분명하게 뜨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야 된다. 우리의 몸이 약해지더라도, 우리 육신은 후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더욱 확신 있게 분명하게 뜨고 주님의 뜻을 늘 쫓는 그러한 주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결국은 이제 이삭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바꿔보려고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인간의 방법과 의지로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방법으로,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빨리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우리가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요, 교만해지고 이러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나오더라고요.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답답해 보이고 뭔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비생산적인 것 같아 보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괜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리고 또 괜한 징계, 질책 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처음부터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이삭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한 아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작전을 짜죠. 계교를 꾸미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란 쌍둥이를 잉태했을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오면서 보니까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좀 사랑하고 야곱은 또 자기가 좀 사랑한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두면은 이제 에서가 아버지의 복을 다 받겠다 생각해서 이제 잔머리를 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리브가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처럼 쓰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리브가가 행동한 건 아니죠. 그녀의 행동의 중심에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방법들로
이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됐는가? 정말로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 약속의 성취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았어야 됩니다. 혹자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방법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는 모든 방법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선하시고요. 또 그 선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도 하나님 항상 선한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을 결코 용납을 하시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필연적으로 결과가 악해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가 그렇게 잔머리를 쓰고 개교를 꾸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죠. 하지만 에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영원히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평생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악한 결과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리브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약속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한 방법을 추구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 이삭에게 예를 든다면 찾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향한 또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또 잘 논리적으로 또 이야기해 주면서 그렇게 남편을 설득하는 게 맞지 않았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남편 이삭에게 선한 방법을 추구하도록 만들었어야 됩니다. 리브가는. 그런데 그러한 방법보다는 좀 더 빨라 보이고 좀 더 확실해 보이는 인간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을 리브가는 선택을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악한 결과가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과정을 악하게 만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좀 더디게 보이고 좀 답답하게 보이고 뭔가 좀 느려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우리가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악한 인간적인 방법 가져오기를 원치 않으신다. 설령 우리가 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는 선한 방법을 써야 된다. 그것이 우리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선한 과정을 만들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